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 내가 가진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인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거든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오늘 한번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믿음이 없다면 믿음 회복해야 되겠고요. 또 믿음은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온전한 믿음이 있단 말이거든요. 또 가짜 믿음이 있단 말이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한 믿음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현장 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갖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이 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서 지옥 가게 됐는데 결국 여기서 모든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겉으로는 번들어하는데 반드시 본질이 망할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본질이 망할 사람이라니까 불쌍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위임 왕권을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축복을 놓치니까 결국 피조물을 섬기고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고 돌로 만든 불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단 말이죠. 지금도 청와대 안에 있는 불상을 옮기냐 마냐 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이명박 장로는 뭐 했고 김영삼 장로는 뭐를 한 겁니까 도대체. 그건 해결을 못하고 말이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회복하신 분이시다. 임마누엘, 가능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이라.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보면 우상이라니까. 귀신 섬기는 건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귀신이에요. 잘못 만난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가능케 되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게 별 문제 안 되더라고.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최고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알면서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불신자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니까.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게 돼요.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늘 예수, 완전 예수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늘 걸려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져 있거든요. 전부 내 중심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 했다가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내 기준대로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이거 뭐 안 무너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차 몰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야산에 가는 것 같은데도 아주 그 스포츠 아웃도어 아주 비싼 아웃도어. 그 외국 사람들은 어디 히말라야나 그런 높은 산 등정할 때만 아웃도어를 입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야산 가는데도 아웃도어 입고 다 담배를 딱 꺼내 먹고 배낭 하나 들면서 본인 얼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얼굴. 이러면. 근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거 금단 현상 오지 않겠냐. 주일날 놀러 가고 자고 먹고 등산하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몇 년 고생할 거다. 저거 우리가 여기에다 빠져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전부 자기.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말씀하는 거 복음 아닌 각인.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복음 아니면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치유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거 나옵니다. 결국 이거에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오직 예수 될 때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는 아니지만 나이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을수록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바꾸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절대성, 필요성, 유일성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아멘.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담배 피지 마라 강조하는데 젊은이들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려고.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다 가잖아요. 담배 피세요. 술 드세요. 우리 렘넌트가 할렐루야 그런 거 있던데 그런 곤란하고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술, 담배 하면 경건에 유익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욕하는 입을 가지고 주여가 나옵니까 여러분? 막 더러운 걸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담배 피면서 주야 됩니까?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래도 부담 갖지 마세요. 피세요. 그 대신 모여서는 피지 마세요. 화장실에서는 피지 마세요. 저쪽 교회에서는 화장실에서 누가 폈어. 냄새가 진동하더만. 해도 너무하지. 그러나 그건 절대적이 아닙니다. 다른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차도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나쁜 차 탈 수도 있고 좋은 차 좋더라고. 사고 나도 별로 상처 안 입고요. 얼마나 이 좌석이 편한지 몰라요. 승차감이.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에 생명 걸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유일성. 그리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두가 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이런 창세기 3장 불신 상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다른 거로는 우리가 흑암을 못 꺾어요. 오직 예수로만.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살인해도 된다. 이게 오대양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율법적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야고보서 2장 17절. 오늘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단 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몇 절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26절,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와 같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H2O가 뭐죠? 물이지요. H2O.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란 말인데 그걸 뗄 수 있습니까? 하나지 그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물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지. 야고보서 2장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참 허무한 인생아.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가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면 뭐가 따라가게 돼 있어? 행함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성도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이 있다면서 역사가 없다면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복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한다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 여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AB가 아브라함이에요. 저기 또 뭔가 이것 때문에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아브라함이란 말인데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응답받았죠. 이삭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25절.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 내놓고 숨겨줬잖아요. 만약에 숨겨주지 않았다면 아마 죽임당했을 겁니다. 그럼 전쟁에 많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됐겠죠. 목숨 내놓고 그는 행동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라합의 식구들을 구원받았어요. 역사 일어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순종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사모를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제도 어떤 장로님 나한테 교회 좀 있었는데 와서 얘기하시길래 내가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게 포럼을 하더라고. 어떤 장로님 또 내가 물어봤더니 강단 아닌 포럼을 하더라고. 안타깝다. 여러분 강단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수첩 본부 그것도 포럼을 해야 되지만 최고 중요한 강단 포럼이에요. 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남자분이요, 여자는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잡고 있단 말이거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납니까? 10년을 믿어도 예수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거든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요 이 행함은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요. 온전한 믿음.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도대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데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여기 나 가운데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살리고 이 믿음이 나로 끝나면 안 되고 열매가 이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 말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가고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죠? 죽을 때까지 그는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였습니다.
그게 믿음 지킨 거예요.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믿음 지킨 거지. 나 하나로 끝난 거는 그건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하고 끝난 거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께 전달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 와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행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못 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막 참 이게 전도 열매가 많아서 부럽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계셔 그분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막 직접 막 말한다. 사람들한테 보고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지만 막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맺는 열매다. 교육자가 손에 져주는 게 아니다. 누굴 전도해가지고 손에 져주는 게 아니다. 성도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가 다 해주기를 원하고 손에 져주기를 원하고 전도 되도록 100% 안내해 주길 원해요. 천만의 말씀. 전도하는 분들 보세요. 너무나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야 근데 복음 못 누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복음 누려야 되겠군요. 그러더라고요. 복음 누려야 되겠군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냐. 복음을 막 전해보라고 그랬더니 복음을 누려야 전하죠. 못 누리면 어떻게 전합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전하지만 진짜 누리면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전도 현장에서. 10분의 2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지만 10분의 8은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가진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구나. 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걸 봐야 내가 복음을 더 누리지. 한 번도 복음을 말해보지 않았으니까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사모를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아니 사모를 해야 돼. 말이 또 이상하게 나온다 또. 안 할라 또. 사모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걸 사모를 할 때 그 누림은 이예요. 열이라면 이. 진짜 누림은 전도 현장에서. 제가 늘 그 비유를 잘 듣잖아요. 칼을 뺐으면 무라도 한번 쳐봐야 칼이 잘 드는지 알 거 아니에요. 칼만 빼들고 이러면 이게 잘 드는 칼인지 안 드는 칼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선포해 보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보지도 않으면서 뭐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고 새신자 같으면 더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 볼 때 다 싹 다 전해보세요. 한번 옆에 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아무리 보내도 말을 안 하네. 그래놓고 딴 분 전도하는 거 보고 부러워해요. 무슨 비결이 있나. 교회가 잘 도와줘서 저분이 전도를 잘하나. 천만에. 잘하는 분 보니까 무조건 쳐들어가요. 막. 학원에도 가서 막 복음 전해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러다 욕도 얻어먹고 그래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고 더 많은 걸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부족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더 많은 걸 체험하다 보니까 더 신나는 거지.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자. 그게 우리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운동.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막 바울에게 대들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만 모아놓고 도란노 소원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제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말씀 운동을 막 펴는 겁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따로 모아놓고 제자 운동을 펴는 겁니다. 정말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해가지고 제자를 세운다면 그 제자가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운동을 어떤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운동을 펴야지. 그렇잖아요.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흑암 가득한 이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며 미래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를